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왔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부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표적이 바로 우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런 표적인 거죠. 올해 저희 교회에도 여러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면서 개인적으로 죽음에 관한 깊은 생각을 했죠. 우리 상실의 아픔, 장례를 치르면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또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함께 울고 힘들지만 또 장례 가운데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죽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또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장례 가운데에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도 넘지 못할 산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도 죽습니다. 권력이 많다고 해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시 황제 같은 사람 불로초를 구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다 죽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장벽,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 인간은 다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마음이 없다면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인생일 뿐인 거죠. 무상, 인생 무상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모두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 죽음으로 가고 예수님이 없었으면 다 끝장난 인생인데, 아니 이미 결정이 난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게 뭐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아서 덤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가, 우리 기독교인 모두가요,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기차표를 사서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차를 갈아타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덤으로 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이생에서도 덤으로 사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살게 됐으니까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삶이라는 거죠. 자신의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로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병든 나사로의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지 오늘 11장을 설명하면서도 이 얘기를 딱 하면 나사로가 누구야? 그 마리아 있잖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분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나사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나사로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사로 누구지 하니까 설명을 했는데 그 나사로가 지금 중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통 관계가 아니죠. 네,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다. 자, 이 병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급히 이 사실을 주님께 알리는 거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급히 오시라고 전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오라버니가 저기 이제 아프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좀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고쳐달라 이렇게 전가를 보내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좀 누구누구를 좀 고쳐주십시오. 누구누구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주일날에도 우리 나병 환자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가요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뭐 기도문을 달달달 외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원형이다.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는 상시기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품어야 될 게 이 세 가지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일 해야 되는 게 나를 불쌍히 긍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건데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것도 기도는 거죠. 알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 누군가 이렇게 힘들고 병들어한다, 어렵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권사님께서 이야기하시던데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되고 또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알리는 거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으신 후에 안심시키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내리십니다. 물론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밝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도요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는 결코 너희들을 망가뜨릴 수 없단다.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래요. 혹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예수님과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에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면, 질병이 찾아온다면, 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뭐예요?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 자녀를 부르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오늘 그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게 된다. 우리 지난 9장에서 맹인을 보시고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뭐 부모의 잘못인가? 이런 논쟁 가운데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태어나부터 또 맹인.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이야? 아니 얘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졌나? 막 이런 얘기했는데 그때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원인을 사람에게 찾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전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나? 우리 자녀들에게 벌어졌나? 그런데요, 신자들은요, 원인을 항상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핑계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원인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특히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재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스텝이, 우리의 기도가 why,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더 성숙해지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가운데 그럼 저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다음 스텝이 되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 왜? 그러면요,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그냥 그 자리인 거예요. 여전히 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죠. 이제는 how,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정말 이 일들을 헤쳐나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해가는 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독자로 하여금 이 멈춰서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아마도 이때 나사로는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죽을 병이 아니야? 우리도 딱 보면서 그러면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우리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저기 백부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때 나사로가 중병에서 막 살아나나? 그 백부장의 신하도 살아난 것처럼 그런가? 그런데 어떻게 실제는 어떻게? 이때 나사로는 죽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죽을 줄 몰랐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다 가보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깜짝 놀란 겁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육체적으로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병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살겠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요? 실제로는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좀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수사법이 빨려 들어가요. 사람들을 빨려들게 하는, 좀 배우고 싶은 수사법이죠. 사람들이 다 끌고 가는 이런 수사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언적 표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또 우리가 하수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죽을 거지만 예수님께서 죽을 거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생명을 부여하는 자가 바로 나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전조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당할 때 당황하지 말라고, 그래 나사로도 살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예표로, 표적으로 지금 삼고 있다. 자,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죽음이 모든 인간을 가로막는 어마어마한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넘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도 이 산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다 쓰러지고 그냥 다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이겼다고요? 오늘 그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는데 그 질병 따위가 걱정하겠어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뭐 지금 어디 뭐 길을 열어달라는 거야? 콧방 끼긴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요. 뭘 이겼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인데 그 돈이요? 다음 달까지 얼마 필요하다고요? 우습게. 그거는 그냥 저쪽 끝에 제 끝에 쳐놓으세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마음의 질병, 그것도 보세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요. 저 끝에 그냥 두세요.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문제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문제를 이기시고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들 예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25절에 살펴볼 거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 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없다. 본문은 죽음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예고하면서 이제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기시고 이게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쓰러져 있지 말고 이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의 자녀로 또 천국의 삶으로 앞으로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있을 때 그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기 위함이 이 사건이니까 너희가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사로와 같은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때는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를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질병이든 문제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기도라고 했사오니 제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이끌어달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